5절 우리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만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계속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예배를 하면서 지금 시대를 계속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가요. 종말.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요.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고 지금 우리는 말세지말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징조들을 갖다가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또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뭐 기근들, 재난. 그러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시작. 보세요. 결국에 이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왕궁도 무너져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사업도 무너지고 우리 자신도 무너져요. 성전을 지키고 왕궁을 지키고 내 사업장을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많은 미혹의 영들이 활동을 한다.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지금도 보세요. 어떤 기근이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특히 보면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야 이게 무슨 뭐 어떤 뭐 사인이고 그 사인은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 메르스는 없었습니까? 또 뭐 사스는 없었나요? 그 전에 광유병은 없었나요? 뭐 조류 독감은 없었나요? 끊임없이 사람의 욕심과 이런 피조물의 재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이게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도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말은 고통의 때가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때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4절에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보세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만 사랑해요. 또 뭐를 사랑합니까? 자기의 분신과 똑같죠. 뭡니까?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 돈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쾌락. 이게 말세 때 고통의 이유래요.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하는 거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뭐 한다고요? 그것보다 더 하더라.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이후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속에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실행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겠죠. 보세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요, 전부 다 보세요. 엉뚱한 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빼앗겨버려요. 지금은 우리가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그 전에 계시록 12장 13절 17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상징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보세요. 말세 때에 처음부터 그랬지만은 사단은요, 그 말씀을 변질시켜요. 틀린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렸어요. 우리가 지금 잘 읽었던 대로요, 그 입에서, 뱀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전부 다 변질시켰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계시록 13장 이후에 보니까,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보세요. 지금 읽었던 대로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상처가 다시 났는데요.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단은요, 계속 누구를 흉내내냐?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야,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상한 그리스도를 갖다가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지금도 재림 예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왜냐? 그리스도를 흉내내게 만들어요. 그런데 흉내내서 뭐하게 만드느냐? 자,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려 이기는 권세를 받았더라. 어느 정도냐?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8절에 보니까 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 짐승에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패해요. 그리고 그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 사단도 꺾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게 아니고 흉내 내고 있는데 전부 다 여기에 뭐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승리가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짐승이에요. 자, 그 밑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서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보세요. 큰 능력을 가지고요. 뭐 하게 만듭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도만. 그 능력할 때마다 뭡니까? 성령도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면서 뭐 하게 만듭니까? 그 속에서 전부 다 우상을 만들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능력을 행하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전부 다 이 속에 죽어요. 이게 지금 종말의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우리를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니까가 아니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성령을 흉내냅니다. 틀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성경을 갖다가 흉내내고 있는데. 보세요. 기복신앙을 통해 가지고 성공신앙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보세요. 어느 날 실컷 교회 다니다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저주로. 뭐 우리가 허세 부리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영혼이 불쌍하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서 봉사하는데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지 그리스도를 믿는지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지고 있는 시간표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엉뚱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영원한 저주로 빠지는지 그것도 분별을 못해요. 보세요. 왜냐? 처음부터 틀린 말씀을 듣는 거예요. 틀린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부 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냥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가난, 때로는 질병, 우리의 어떤 문제, 여러분 사단은 그런 거를 갖다 우습지도 않게 봐요. 보세요. 이러한 모든 특징들 속에 나와지는 게 뭔지 압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드느냐? 우리를 영적으로 문둥병자 만들어요. 문둥병자 특징이 있잖아요. 뭡니까?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내 귀가 손가락 떨어지는데 그 아픔을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 지금 딱 빠지게 만들어요. 야, 그래도 내 가정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내 자녀들은 속 안 새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 내가 지금 고통을 갖다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정은 뭐 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틀리게 듣고. 그러니까 보세요. 야,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성공을 하고 내게 때로는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때로는 전도도 되고 이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어느 속에 빠졌는가를 잘 몰라요. 사단은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믿음 없으면 막 고통도 주고 막 환난도 주지만은 오히려 사단은 전략도 바꿨대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뭐 별로 없다. 그럼요, 막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막 우는 사자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열심히 다니고 한다. 그럼 방향을 틀리게 만들었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모여가지고 뭐 하게 만듭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 받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불신자 봤을 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봐야지. 이러면서요, 우리를 풍요롭게 만나요.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요, 만사 형통으로 싹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를 따지면서 뭐 하게 만듭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사단도요, 능력을 행한다니까요. 아, 여기서 만드는 우상이 예를 들어서 뭐 저 절에 있는 거 이런 우상 만들겠어요? 안 만들죠.
우리가 뭐 저 산에 올라가면 있는 뭐 나무나 돌 이런 거 만들어 놓겠어요? 어느 날 나라고 하는 우상을, 어느 날 내 자식의 우상을, 어느 날 내가 의지하는 우상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내 사업장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내가 그 앞에 묻어요. 자식을 위해서 안 하겠어요, 부모들이. 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더라.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 사업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전부 다 뭐 한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날 닥쳐지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만 세우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 성전 중심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이거 하나님이 그거를 처절하게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뭐 하기를 바랍니까? 말씀만이.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들이 팍 해야 돼. 지금도 똑같아요. 이쪽으로. 성전도 아니죠.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막 건축에 보세요. 전부 다 미혹되는데 그게 뭐세요? 전부 다 우리 욕심 따라서. 교회가 욕심이 없겠어요. 목회자들이 욕심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틀린 욕심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아붓고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고통의 때가 이르러요. 왜냐? 나를 사랑해요. 전부 다 돈을 사랑해요. 그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부 다 쾌락을 사랑해요. 끊임없이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말씀을 하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단이요. 짐승을 통하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성령을 흉내내면서 그 틀린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전부 다 우리를 이성에 만들어 버렸어요. 뭐가 진짜 아픔인지를 몰라요. 뭐가 저주인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힘들면 이게 저주예요. 내가 되는 일이 안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재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못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내가 못 먹어서 힘들어. 내 일이 안 돼서 힘들어. 엉뚱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문둥병이에요. 보세요.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얘기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거기는요. 어마어마한 교회, 지역이에요. 그 교회 사람들은 어마어마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야, 너희가 지금 가난하다, 헐벗었다. 그렇게 책망해요. 이 사람들은요, 풍성함이 넘쳐요. 이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여유가 넘쳐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헐벗었다. 너희가 지금 가난하다. 근데 반대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 쉽게 쪼들리는 거예요. 뭐 어디 갈 게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우상 앞에, 황제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곳에 들어가는 재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굉장히 억압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장 장사가 안 돼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대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냐? 고통을 갖다가 전부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틀린 것을 가지고 고통이고 저주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속에서 이 종말의 시대를, 이 지금 말세지말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해보자.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세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실이라니까요.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표다. 그래서 사단도 때로는 재앙도 문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다. 그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표가 맞구나. 자, 우리 말씀을 우리 또 한 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말씀입니다. 자, 14장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지금 종말의 시대에 전부 다 죽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심지어는 죽어요. 그렇잖아요. 환난도 당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도 당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뭐라고요? 전부 다 지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죽습니까? 죽을 자 속엔 죽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래요. 지금 읽었던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14만 4천이 부르는 그 노래가 있다. 3절에도 보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묵시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대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자리. 스데반이 만약에 돌 맞다가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다가 어디로 가면 어떡합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죽는 자의 자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저주의 자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환난의 자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이기는 자는 이런 것들을 받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리, 이거 도망가지 마. 이 자리를 지키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자리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책망만 받은 교회도 나와요. 근데 뭐냐? 전부 다 그 뒤에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가 이렇게 된다. 그 속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느 날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져가는 은혜 속에 있다. 여러분의 각자 자리에서 할 일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두려워, 뭐 도망,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집에 꼭.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모든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지고 있다. 자,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임이라.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28절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대요. 이 땅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왜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이거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애굽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흔들어 놔요. 왜냐?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속에 그냥 안주하려고 그래요. 정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갖다가 전부 다 재앙으로 바꿔요. 뭐합니까? 그 땅이 영원한 땅 아니다. 흔들어 놔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이런 종말의 말세의 현상들 속에서 뭘 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영원히 가야 되는 그 본향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다. 너희 가족이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기에서 뭐 평생을 뭐 몇 대를 갖다가 뭐 이렇게 뿌리내리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 나그네는 언젠가 돌아가야 되는 그 본향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예배하면서 회복해 보세요. 지금 이런 말세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한빛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승리의 찬양을, 어린 양의 찬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에 귀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